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을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8월 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나 사람들의 계획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크게 부각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시며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14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개의 열방 중에 7번째 열방인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요. 어제 본문은 애굽이 내랑과 지도자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쇠퇴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내일 본문은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졌던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수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 본문이나 내일 본문 모두 애굽에 대한 심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회복,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 이스라엘 3국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없어도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과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역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위에 운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는데, 첫째로 애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부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부녀는 장정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부녀는 유약하고 초라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굽이 지극히 약하고 초라하며 무기력한 나라로 전락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요. 이는 그만큼 유다가 강하고 굳건하게 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애굽이 강한 나라로 보이겠지만 부녀와 같은 유약하고 무력한 나라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더욱 신뢰해야 하며 의지해야 해.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강한 자 앞에서 약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어울리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상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애국과 비교해 볼 때 강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두려움을 느껴왔죠. 조공을 바쳐왔으며 유사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경제와 외교, 국방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읍에 가까이 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열세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스라엘에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이전에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다니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항상 붙어 다니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와 세상이 두려워 떨며 물러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국과 아수르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것은 신약시대의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던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살육하고 약탈까지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그리고 영원히 망해야 정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 없이 지옥불로 들어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이 구원을 받는 것도 탐탁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이 구원받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 자손이 신세를 졌던 나라이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종종 도움을 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해만 입힌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 수 없다고 여겨지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의를 비교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 악한 아수르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죄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보다 가볍다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모두 같은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족이 이제 친척이 뉴욕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보는 것이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일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검은 물체가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다 사람이죠.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모두 점으로 보입니다. 약 2m쯤 되는 사람과 1m 60쯤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상에서 그들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층 건물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크다 작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죄이건 간음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죄이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크다 적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작은 죄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의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 도와야 합니다. 설령 그가 우리의 원수이며 평생 악한 짓만 골라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나의 죄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힘들겠지만 철천지 원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먼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짓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악의 축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장차 모든 열방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함부로 넘보거나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그리고 그 동행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직접 우리가 목격해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수그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의 기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난간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샘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